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페트라 대학 봄학기 로마서 강해의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시간에는 그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0장 104페이지 유대인들의 죄악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악이 뭘까? 유대인의 죄란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현대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죄란 첫째 판단의 죄, 위선죄라고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이중죄입니다. 외식하는 죄.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뭐라고 책망하셨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요, 유대인이나 신자나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교인이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것, 이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실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은 없을까?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선민으로서 살지 못했고 말씀을 받았지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죄악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증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의 죄를 로마서 2장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죄는요, 어떤 죄라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죄라고 1절, 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민 우월 사상을 품은 것이 죄다. 여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오늘 유대인들의 죄악을 2장 1절로 16절까지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뭐냐? 첫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1절로부터 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용서 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은 판단의 반대말을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understand? 이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게 판단이에요.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어. 홈리스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미국 처음 왔을 때 홈리스들이 뭘 잘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해요. 난 영어를 잘하면 저 고생 안 할 텐데 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내밀으면 코로도 안 주고 달러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여기서 뭐 언어가 안 통하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환경에 뭐 부적응이 돼서 그런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 판단이란 말은 그래서 남을 용서 없이 정죄하는 것, 이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예.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우리 눈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혹시 들보가 있지는 않은지. 예. 이것을 판단죄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 정죄죄라 그러는 겁니다. 예. 아마 이 예가 우리 교재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동일한 판단과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2장입니다. 둘째, 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바울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되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각 사람, 여기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세계 만민 다 포함이라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말이 에르가인데요. 에르가는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 마음속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은 자신의 믿음과 행함의 일치냐 아니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음과 행함의 일치냐 아니냐에 관함이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주의자나 카톨릭 그 교회의 신앙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공을 쌓아가지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고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행함은 뭐예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거죠. 그 믿고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인데요. 과거는 내 죄와 사탄 마귀로부터의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면 현재는 뭐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시험과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템테이션 오잖아요. 테스트도 오고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르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현재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keep going, 유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미래에는 뭐예요? 사망과 영원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다. 이제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에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저 천성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범한 자들이 가는 영원 형벌 속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과거, 출애굽의 역사가 뭐예요? 430년 동안 과거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던 그들 죄와 우상에서 엑소더스 했잖아요. 이게 건져낸 거예요. 출애굽.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그 구원의 현재성을 경험했나요? 그것은 시험과 유혹이 항상 있었지만 시험이 뭐예요? 물이 없으면 시험 들었죠? 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고달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또 쓴물 앞에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리라 약속한 땅, 성취의 땅,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는 그 땅을 배분받게 되죠. 이게 출애굽 역사의 미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우리 교리적 관점에서의 그 구원의 단계를 본다면 과거에는 뭐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돌이켜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심을 받을 때 의롭다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후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요. 우리 몸이 거룩하여지고 성화가 되고 영화의 단계까지 자라가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이다. 이것이 미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이 선한 사람과 그 삶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데요. 선한 사람과 그 삶에 대하여 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선한 사람의 본질은요, 인내심을 가지고 산다.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죠. 인내심을 가지고 산다. 이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오래 참는다.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는다라고 하는 슈포모넨이라고 하는 헬란 말을 인내, 선한 사람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인내한다 이 말이에요. 인내.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의 본질은 인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준다. 그러면 선한 사람들의 그 행동규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선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 여러분, 이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죠. 둘째, 선한 사람의 행동규범 두 번째는요, 무가치한 것을 버리고 가장 귀한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죄는 무가치, 의는 가치, 선은 가치, 악은 무가치, 죽음은 무가치, 영생은 가치 있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은 버리자고 말이에요. 뭐가 무가치합니까? 죄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의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취하고, 악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버리고, 죽음은 무가치한 거기 때문에 따라갈 것이 아니고, 영생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하여 선을 행하자고 말이에요. 선을 행하자. 이건 선한 사람의 본질은 인내심을 가지고 슈퍼모넨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자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무가치한 것을 버리고 가장 귀한 것을 택하는 사람은요, 천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한 줄을 알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연락은 무가치한 거예요. 이거 천한 거예요. 이것은 버려버리자 그 말이죠. 보배로운 것은 구하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사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선한 사람의 행동규범 세 번째는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이 뭐냐? 아프살시아예요. 아프살시아 헬란 말로.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예, 썩지 아니할 것. 여러분, 우리 몸뚱이는 썩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요. 그 삶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이건 썩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그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사람들이 받을 보상은 뭐냐? 그것은 영생인데요. 로마서 2장 10절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영원히 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 존귀한 삶, 평강이 넘치는 삶이 동반되는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오래 살면 뭐예요? 평강이 없어요. 그건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존귀함을 입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산다. 이거 존귀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삶, 이거 영원히 살아봐야 수치고 치욕이죠. 그런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나타나는 삶이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선한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보응이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나는 바로 선한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보응을,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선한 사람이 받아 누리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3분 있다가 다시 2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